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야 될 게 있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마음에 딱 확정하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항상 중심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들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듯이, 또 우리가 일정량의 헌금을 드리듯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모든 종교적 행동 그 뿌리가 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행동들로 우리를 치장해도 내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가장 더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고백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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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 사라바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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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리
아버지 하나님의 라바리가라 바사라바리야 산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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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요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와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 가라바샤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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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중심은 곧 나의 아버지 전부이며 곧 내 존재 자체이며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땅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야라 바리가라 바사라바리야 산마라바리가라 바리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와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 가라바샤라 바리가라 반마라 바리가라 바 주여 나의 중심이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여 내가 세상과 주님을 겸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않는 이 두 마음이 주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길 원하오니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바샤라바리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와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게 하셨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여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그때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손뼉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부터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어 주여.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지금 1절 은혜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 다시 믿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여.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사랑할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직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선 안됩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면 안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만족한 채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채워달라고 주여 상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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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오스 큰 목소리로 발성으로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오늘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받고 가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나의 날입니다.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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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만남에 없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직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즐거운 주일날 날씨도 덥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꼭 만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 기도 합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강복절 연합 예배를 내등께서 오늘 드립니다. 2시부터 드립니다.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우리 남전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빈자리가 없도록 이 금호등의 연합예배 강북절 15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회보는 우리 홍성일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배주사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목회를 감당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예루살렘 찬양 내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반주하는 반주자 주의하는 주의자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있는 우리 은혜 아버지 사랑이 우리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나 우리 교민이 날씨도 더운데 이 대학 준비하느라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꼭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사오니 대통령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김건희 여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에덴께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기손자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에덴 교인들이 모두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꼭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꼭 만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 성경 2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합독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성령이여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손 내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진정 육신의 귀로 듣지 않고 영적인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내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큰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마리가라 바사라 마리아 선마라 마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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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 와사라라라라라 맘마라 아버지 하나님 샤나리가라 바리가라 바사라 바리야 삼마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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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 하나님이라 바리가라 바 하나 바리게니 샤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야 삼마라 바리야 주여 아버지 와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맘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 와라라라 하사라라리가라라 바이카라바 샤라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가 선마라바리가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와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 하사라라리가라라 맘마라바리가 주여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말씀 기다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는 은혜. 좀 더 크게.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도 쓰시지만 장점보다는 우리의 단점을 통하여 우리의 단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뭐 잘난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일 못났다 할지라도 또 좌우로 우리 친구들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 내가 제일 부족하다 나 같은 애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는 약점투성이가 많다고 여겨질지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 들어서 쓰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옆에 또 다른 방향 바꿔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전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따라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다시 한번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은혜로 택해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주 지혜롭다라고 여기시는 분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편이야. 난 지혜가 많다. 난 지혜롭다라고 여기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난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 난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혜자야. 난 똑똑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배 집사님 머리 싹 넘기셨는데 손 드신 건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을 다 겸손하셔서 내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내가 진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 진짜 미련하다.
나 정말 너무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원이 손을 드시진 않네요. 네, 손 내리세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찬스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 하는 자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임을 알고 가슴을 찢으면서 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가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미련하다 내 가슴을 칠 때 오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중에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준비시켜서 상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가슴치는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맞서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미련한 나를 사용하셔서도 거뜬히 지혜자들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세같이 원래 외모도 출중하고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은 원래부터 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지혜 없이 미련하게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니 더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하고 미련한 자로 빚어 주심도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주신 달란트 갖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붙으면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천명학대를 이룹니다. 반드시 천명학대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조각구름을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쫙 단합해서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황부영 안수지사님과 함께 딱 모이셨는데 수준이 이미 1000명 성도의 수준입니다. 화단을 정리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짐을 버려야 될 것들을, 큰 짐들을 갖다가 버리고 나르고 자리를 다시 현관에 다 배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수준을 보니까 이미 1000명 수준의 교회들이 감당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조각구름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1000명 확대의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고전 1장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약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또 약한 자를 택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좀 전에 미련한 자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꺾으신다고 상상을 못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로 약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우습게 보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약한 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꺾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신지, 얼마나 그 능력이 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택하시고 미련한 자도 택하셔서 얼마든지 그 도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지혜를 더해 주시면 저 사람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부터 똑똑했어. 저 사람 원래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도 원래 워낙 머리가 천재형이야, 천재형. 원래 머리가 좋아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극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돋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단한 실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미련한 인간을 택하시고 약한 인간을 택하셔서 지혜자를 꺾으시고 강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은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실 기회로 미련한 자와 연약한 자를 주님은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력을 극대화시켜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됩시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당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붙드셔서 택하셔서 개조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은혜! 은혜! 우리 졸던 사람들 다 깨라고. 은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저 무식한 사람,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을 알더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했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유식해졌어? 저 사람 바보였는데? 저 사람 하는 집마다 바보짓만 했었는데 나를 이미 추월했어. 나보다 더 지혜로워졌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실력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삽시다. 아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다 영광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미련하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할 때 약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약한 자체가 귀해집니다.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매달리면 완전히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잘난 척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난 잘났다, 참 잘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난 너무 잘났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네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난 부족하다. 난 잘나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는 자, 잘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원래부터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원래부터 뛰어났던 사람이야 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한 사람, 멍청한 사람, 띠란 사람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에덴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선발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려고 이 시간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 받는 통로.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따라서 합니다.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멸시받는 것들. 멸시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왕따 당한다는 뜻입니다. 멸시받는 자, 왕따 당하는 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멸시받고 왕따 당하는 것이 찬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멸시받는 게 찬스다. 왕따 당하는 게 찬스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 때문입니다. 멸시당할 때, 왕따 당할 때,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가슴을 찢을 때, 고통스러우면서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멸시받았던 순간, 왕따 당했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해도 그때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왕따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멸시받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한테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시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멸시받고 왕따 당할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무시해도 그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시받는 자를 사용하셔서 무시하며 사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무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무시받고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왕따 당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고전 1장 28절 이어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돈도 없고, 하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자들을 꺾으십니다. 부자, 있는 자를 패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유한 자를 꺾으시고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성으로 우리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 보면 나와 관계없는 양팀이 이렇게 경기할 때 우리는 주로 강자를 응원합니까? 아니면 약자를 응원합니까? 그때 우리의 심리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끼지 않은 다른 나라들끼리의 경기에서 우리는 약한 팀을 우리는 오히려 응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강한 팀을 응원합니다. 그건 놀부의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팀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씨름에서도 등치가 큰 150kg 나가는 사람과 100kg 나가는 사람 둘이 붙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사람과 큰 자가 시합을 할 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겨버리면 사람들은 더 크게 기뻐하고 통쾌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통쾌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통쾌함의 역사입니다. 요셉의 역사가 통쾌합니다. 사무엘의 역사가 통쾌합니다. 솔로몬의 역사가 통쾌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통쾌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통쾌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통쾌한 일을 좋아하십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살아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돈 많아. 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붙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붙드십니다. 돈 많고 거만한 자들을 그래서 패하십니다. 오늘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야겠습니까? 불평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고,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지으셨고, 나를 왜 이렇게 부족하게 미련하게 만드셨는지 돌아볼 때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평만 늘 일삼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쾌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성경에서 이루셨던 똑같은 역사를 나에게 이루시고자 나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사는 인간들을, 왜 이런 인간들을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심리전을 우리는 잘 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심리전도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심리전을 아주 잘 했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바꿔 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시고 저를 멸하여 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행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명단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갈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절대 지옥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져도 지옥 가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심리전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세를 못 지우시는 것을 모세도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못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빼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실다 할지라도 난 지옥을 가느니, 내가 지옥을 가고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를 못 죽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심리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이스라엘로부터 저를 끊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과의 심리전입니다.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끊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리전에서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심리전을 잘 배우려면 고린도전서 1장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다 연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그러니 남편이 새 부인나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딱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마다 애를 많이 낳아서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한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눈을 옆으로 그냥 흘기면서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둥. 나 같으면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듯. 나 같으면 밥이 씹힐까 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하러 살아? 죽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멸시를 한나가 다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살아갔습니다. 한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최고의 환난과 고통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냥 시집가서 살다 보면 한 1년쯤 있으면 배불러서 애를 낳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낳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애는 망나니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를 낳게 하시려고, 기독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눈물로 구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는 모든 연약함이 축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것이 그냥 연약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를 빡세게 시켜서 애를 주시려고 그래서 한나에게 대적자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분인나를 한나 옆에 보내주셔서 멸시받게 하시고 애가 타게 하시고 가슴 찢어지게 하시고 눈물을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자 둘째 부인 분인나가 남편만 밖에서 이렇게 일하러 나가게 되면은 그때를 기회다 하고 더 조롱하고 더 멸시하고 더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이 낳은 애를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저리 비켜! 재수 없어! 남의 애를 왜 자꾸 만지려고 해? 하면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르르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없는 자에겐 없는 서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 서러움은 겪어봐야 압니다. 그때 한나가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난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다 애를 낳는데 나는 애가 왜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없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공식이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없는 상태의 사람이, 없는 자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도 안 만나고 예수님을 안 붙잡으면 죽을 때까지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태어난 사람이, 미련한 상태에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을 꼭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미련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없는 자, 약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조건, 공식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없는 자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약한 자이면서 천한 자이면서 멸시받는 자이면서 왕따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애통함을 주님께 아뢰며 한나처럼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붙기만 하면, 붙잡으면 그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부를 내서 부유한 사람이 되든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붙잡고에 따라서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한번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인생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붙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지금 참으로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자리에,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에덴교회 늘 와서 앉아있는 그냥 장의자일 뿐인데 내가 지금 그냥 여기 앉아있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놀라운 자리야? 놀라운 자리에,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극적으로 뒤집혀져서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부르짖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르짖자! 부르짖자! 부르짖는 자는 뒤집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사무엘, 솔로몬 전부 없는 자였으며 미련한 자였으며 약한 자였으며 천한 자였으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없는 자였으며 미련한 자였으며 약한 자였으며 천한 자였으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사람들의 출발점은 다 없는 자였으며 미련한 자였으며 약한 자였으며 천한 자였으며 멸시받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그룹에 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속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쪽에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이쪽에서 완전히 다른 동네로 옮기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없는 자요,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 아니었었던가? 근데 나에게 오늘 임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교회 집사가 되게 해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교회 반주자가 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교회 중직자가 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니, 그리고 나를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다니,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 빛이 있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항상 우리는 그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아 오늘 이제 특송할 텐데요. 주아가 조금 키가 작아서 이제 키 크게 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주사도 맞고 매일매일 기도도 주님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엄마랑 간절히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키 작다고 슬퍼할 거 없습니다. 주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아를 큰 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인간들은 그렇지만 쥐뿔도 없으면서도 멍하면서 살면서도 없으면서도 미련하면서도 있는 것 같이 행세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없으며 미련하며 약하며 천하며 멸시받으면서도 계속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자 아니야. 나는 돈이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한 3일은 내가 굶어 죽진 않아. 3일은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3일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형편없는 삶 속에 살면서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난 미련하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은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거, 작은 지혜, 작은 돈, 작은 능력 갖고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나는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을 줄 모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으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없는 자로,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천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은혜가 크고 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빨리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원래부터 자신은 미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는 자인 줄도 모르고 미련한 자인 줄도 모르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인 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서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됐다면 그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합니까? 80이 돼서야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알면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수님을 안 붙잡으면 그 인생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이 있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이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어둡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는 없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 멸시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사실대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 있으면 좋고, 이러다가 깨닫습니다. 언제 가서 깨닫느냐? 나이 80에 가서 깨닫습니다. 나이 젊을 때, 건강할 때, 예배당에 내 발로 힘차게 걸어올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이 자꾸 메인다고 여러분들도 소리가 작아지시면 안 되죠. 저보다 더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크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는 자로,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천한 자로, 멸시당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련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꼭 의지하고 주님께 꼭 매달려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왜 썼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뭔 맛에 살았어요?
자기 잘난만.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니들이 잘나서 쓰는 게 아니야. 니들이 잘난 데다가 하나님이 초점 맞추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연약함에 초점 맞추고 가난함에 초점 맞추고, 문벌로 보자면, 즉 가문으로 보자면 별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 출신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그들은 교회 생활해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왕년에 말이야, 내가 누구 어디 출신인 줄 알아? 왕년에? 뭐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살살 떨면서, 왕년에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소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도, 구역 모임할 때도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모이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요?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스데바나를 통해서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잘난 것들만 자랑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가 분열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곳은요, 공동체가 결속력이 커져요. 그런데 공동체가 자꾸 잘난 것 주장하면 반드시 거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자,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날 모여가지고, 아, 우리 애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어때 상 탔어 막 그러면 이제, 근데 옆에 있는 그 언니네 애는 이번에 상은커녕 학교에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시험도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 좀 이따 봐라. 너 좀 이따 약점 잡히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뭔가 허물이 있으면은, 야, 그걸 그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경험이 있죠? 모이면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우 힘들었겠다 이루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될 텐데, 서로가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자랑하면 반드시 거기는 분열이고 싸움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거기다 대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은 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얘기는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차 있단 말이에요. 기대에 차 있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얻는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이야. 기대에 차 있을 때 모세가 한마디 딱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은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 민족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 민족이 크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 숫자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작고 너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연약함 자체가 뭐 좋다는 얘기예요? 가난함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은 가난하게 사세요?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가난함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무능함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무지함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좋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무지함 자체에 머물러 있어. 가난함 자체에 머물러 있어. 아니, 하나님도 가난한 거 좋아하신다면서, 아니, 나 가난한 자체, 이거 뭔가 잘못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왜 연약함, 대표적으로 연약함이 왜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약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라 말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지금 제대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이 그 사람에게 지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때요? 찾고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일생 연약하게 살다가 일생 연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함 자체에다가 복을 주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컨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였으면, 아, 난 가난해, 난 연약해, 내 주어진 인생을 살기에 정말 나는 부족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봐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 정말 역전하고 싶다.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면, 뭐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나는 연약해. 아무리 그냥 잘해보려고 해도, 의지를 그냥 발동시켜보려고 해도 안 돼. 결심을 해도 나는 맨날 무너져. 나는 연약해. 나는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뭔가 해볼 수도 없어. 뭔가 이런 한계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역전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의 한계를 봐.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선미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멘.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함의 기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연약함 자체가 여러분의 감투가 아닙니다. 무지함 자체가 여러분의 감투가 아닙니다. 아멘. 무능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요. 무지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무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 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자 그럴 때, 그런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가난함을 마음속에 핏저리게 그냥 느낀 사람은, 목사님이 여기서 주여 크게 안 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목이 막 피가 토하도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만이 나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 내 인생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내 가정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나의 이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의 이 불행을 끝내는 것도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거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연약함과 가난함과 인생의 문제와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한계점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아빠를 크게 찾듯이, 엄마를 크게 찾듯이 여러분 주님을 한번 크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한계점에 여러분이 놓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문제를 내어놓고 내 연약함 중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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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여 부르십시오. 와라라라 하샤라라 이건 마라바리가라바리겠어. 주님 여기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능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와라라라라 하카라바 샤라바리야 쌈마라바리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 카라바이어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성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 아라라라리 가라바사라바리야 쌈바라바리야.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리 가라바리야 쌈바라바리야. 와라라라라 가라바사라바리야 쌈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하나님 가라바카라바사라바리야 쌈바라바리가라바리야.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카라바사라바리야 쌈바라바리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그러니까 연약함 자체,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실패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 가난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의 정말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져볼까요? 여러분의 기질, 나 이 개 같은 기질이 이거 진짜 안 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 기질이 여러분에게 성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실패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중립적이다. 따라해 봅시다. 중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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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행복의 기초만 될 것 같지만 어떤 경우 그 사람에게 불행의 기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내 어떤 친척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나보다 더 잘 풀려. 자식 문제도 사업 문제도 더 잘 풀려. 그 잘 풀리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늘 행복의 기초만 될 것 같죠? 어떤 순간에는 불행의 기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난함도 부유함도 유능함도 무능함도 중립적이다.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중립적이다.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에이씨, 가난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씨, 맨날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퍼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난은 실패의 기초가 됐던 거죠. 기초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야,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면 내 때는 내가 가난을 끝내버리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좋은 높은 능력 길러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 이 사람에게 가난함은 성공의 기초가 돼. 중요한 건 뭐가 달라요? 나의 태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어요. 에이씨,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한다고 되나? 이런 태도와 아니야. 내가 이거 마음껏 먹고 한번 해보자.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인도해 주는 대로 예수님께서 약간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여러분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 실패라고 느껴지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주로 갖습니까?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부정적인 태도입니까? 우리 전사님들가 말씀하셨지만 불평하는 태도입니까?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그냥 포기하는 태도입니까? 도전하는 태도입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절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에이씨,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녔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 줄 수 있어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죠? 신앙적인 태도를 갖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어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주여 나에게 신앙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도전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가정을 세워가면서 직장생활, 사업 뭐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어도 여러분 태도를 달리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반전이 일어난다. 아멘. 주님, 이런 태도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앙적인 태도를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태도를 주시옵소서.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태도는 물러갈지어다. 절망적인 태도는 물러갈지어다. 포기하는 태도는 물러갈지어다. 불평하는 태도는 물러갈지어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태도는 물러갈지어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아르비어스 지아르카라바샤라바리암마라바리아. 주님을 붙잡는 태도, 주님을 붙잡는 태도,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는 태도,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는 태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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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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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이름을 먼저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오 주님, 주여,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난합니다. 우리는 멸시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작은 가문 속에, 이름 없는 가문 속에 아버지 너무나도 힘없는 능력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연약함 속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붙잡힌 주님께서 기적으로 내 인생을 달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태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태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힘들어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태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신앙적 태도로 내가 옷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태도를 어려서부터 길러주셔서 저들의 인생 속에 만나게 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다윗과 같은 신앙적 태도로 달려나가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각가지 사연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있지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도전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손 내리고 손뼉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할지어다 아멘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더 크게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기껏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서는 노멘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다시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려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넓게 세워가려 하실 때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가난했지만 주님을 붙잡음으로 부유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음으로 더 부유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기꺼이 또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믿음의 자세로 출발하오니 그 자세를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주님의 놀라운 확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불행으로 왔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외쳐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면은 9번을 보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꼭 읽어보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금오지구 78주년인가요? 8.15 광복절 기념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배 시간은 3시고 준비 찬양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원래 2시로 알려드렸었는데 연합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2시에 모이려면은 이제 거기서 이동하는 교회들이 너무 좀 바쁘게 해야 돼서 3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예배 시간을 어쩔 수 없이 3시로 옮겼고요. 그래서 3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2시 30분에 우리 배준성 안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셔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2시 30분까지 준비 찬양하니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화요일이죠. 이때는 우리 애국운동. 교회는 애국운동도 신앙의 일부로 간주하니까 우리 그날 꼭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국가, 한미동맹으로 외교와 안보를 지켜가는 국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 도덕과 정신세계를 펼쳐가는 국가, 이렇게 이 국가를 이 건국 4개의 기둥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승만 광장에서 꼭 모입시다. 가신 분들은 인증샷, 요즘에 인증샷이 있어서 참 좋아. 딱 찍어가지고 올리세요. 아시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가서 점심 잡수시고 2시 반까지 오시라고. 자, 우리 목적성 음원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땅에 일어나 날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사건과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것도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주여를 외치십시오. 그분께 내 인생을 딱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전,
넘어서서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